오늘 우리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봅니다. 구약은 978페이지 978페이지에 9장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서 7장이네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976페이지 있습니다. 976페이지 찾았죠? 함께 우리 봅니다. 자, 14절만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현소관님, 다음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인데요. 신약성경은 저 뒤쪽에 87페이지에 있습니다. 87페이지. 둘, 셋 앉으면 되겠다. 넓게. 둘, 셋. 야, 조한이 이쪽으로 옆으로. 차라리 앉아야지.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신약성경 87페이지. 구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말 탄핵으로 또 계엄령 선포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주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정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주님 전쟁이 멈추지 않는데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저 가자 지구에도 평화를 주시고 시리아의 내전도 평화를 주시고 우리 한반도에 갈라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땅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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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2024년도 12월 25일 이 한 해가 증거하는 이 어둠의 아버지 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온 땅을 밝히시고 아버지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이 창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질서를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의미를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이 성탄 아버지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너무나 시기 혼란하고 또 혼탁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아버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 안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이 나라가 주님의 주권 안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여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여야가 아버지 당리당력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탐욕의 아버지여 무리들은 쫓겨가고 아버지여 의로운 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에 아버지 새로운 평화를 하여 주시고 저 가자 지구에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도 평화를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이슬람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우크라이나 땅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석기 정쟁이 종식되고 아버지여 함께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화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에 아버지 기쁨 이 성탄에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늘로 내려오는 것이니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소망이 우리 속에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예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둠의 땅에 아버지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온 땅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와 모임 속에 흐드기는 우리 인생이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된 우리의 인생 또 아버지 잠시 보이다 없어질 광야와 같은 인생에 아버지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나이까.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아버지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기쁨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라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무리들 성도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영원 육의 범사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렸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작년에 봤던 우리 학생들도 있고 작년에 보지 않은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서 이렇게 되죠. 어쨌든 감사하고 또 어려운 또 관문을 듣고 이제 또 새로운 도약의 이 시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동지달에 있는 이달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이죠. 인생의 전도서를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성경에서 인생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런 건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뭘 하나 뭐 좋은 데 취직해야 되지 또 좋은 사람하고 시집장가 가야 되지 그 자식 낳아야지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집 사야지 줄 세야지 그렇게 나중에 죽어야지 이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헛되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죽어야지 라는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어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되니까 스님들도 축하하고 또 불교의 원불교의 어떤 분들도 사무총장이라는 분도 축하하고 신부님도 축하하고 목사님도 축하하고 왜 축하할까? 그것은 뭐냐 의미를 주다는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줬고 또 새로운 뭡니까 우리가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을 찾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고받는 그 의미는 크리스마스 날에서 선물을 그냥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은 못 받는 거죠. 선물 주는데 선물은 뭐예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물을 그저 받는 거잖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뭐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우는 아이들에게 떡을 더 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와서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간직하고 가면 평생에
여러분 인생의 길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발등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고비가 있어요. 유소년지연을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또 뭡니까 장년기를 지나 그 다음에 노년기를 갈 때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그런 고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힘으로 극복하려면 힘들잖아요. 또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있으면 그곳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스터 키라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마스터 키를 내가 선물로 받는 말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이 땅에 어둠의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그 메시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언자를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구약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옛 성경 그 다음에 새로운 성경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 나눈 약속의 이 말씀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옛 약속의 그 약속들이 새로운 약속의 시대에 도래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이에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해도 어깨가 피해지는데 요즘 대통령 시설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인기가 좋지도 않기 때문에 왕이 다르죠. 왕 정도 되면 왕을 내가 옆에 우리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어깨가 오시되고 있잖아요. 그와 다르게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다. 무당들은 귀신하고 같이 있어도 자기가 의시되면 반말 픽픽하면서 왜 왔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귀신들을 힘을 입어도 어깨가 으쓱한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교할 수 정도로 프라이버시 이 어깨가 피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내 존재감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등감에서 그들에게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이 특히 사춘기 시절에 남과 늘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쟤보다 공부를 못할까? 나는 쟤보다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쟤보다 얼굴을 못생겨질까? 늘 열등감에서 시달리는 시기가 있어요. 나이가 되면 이제 그것도 극복하게 되지만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누가 그래도 전능자가 나와 내 편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깨가 펴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쫄리지 않는 것입니다. 땅땅할 수 있는 것이죠. 뭐 19년만 권력 5년짜리 권력 가지고 있어도 어깨 되고 의시되고 잠시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있어도 어깨가 의시되고 하는데 그거하고 그 차원이 다른 그 임마누엘의 실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임마누엘의 실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 그 옛날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목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동방박사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왜 성경에는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 이야기만 나왔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몰랐을까? 몰랐죠. 그런데 왜 하필 성경에서는 목자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시편에 보게 되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양이라는 말이죠. 양은 특징이 있어요.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서울 간다, 연고대 간다, 아니면 어디를 간다, 뭐 그건 보입니까? 지금 수능 넣고 지금 앞에 보여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앞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양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시력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두운 시력을 가진 양들을 누가 인도하느냐? 목자들이 인도한다. 목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들 앞에 왜 목자들이 갔느냐?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그분이 지도 아래, 그분이 인도 아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의 생명의 불을, 생명의 떡을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도 왜 나올까? 동방박사 이야기가. 동방박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박사죠. 박사 받으면 학위로서는 최고의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 뭐니 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큰 별을 보고 헤롯 궁을 지나서 유대인이 왕이 되시 판단하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더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니까 양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거기에 경배를 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한 보물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뭘까요? 왜 하필 그런 동방박사 지혜자들이 갔을까? 이것은 지혜자의 상징이에요. 인생의 참 지혜자가 누구냐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참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하느냐? 주 여호와를 찾으라, 주 예수를 찾으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수양하고 도덕적 훈련과 어떤 해탈을 경지를 넘어고 고행을 통해서만이 내가 뭐한다? 구원이라는 것보다 해탈한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신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모습 그대로, 내가 못났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빈손 들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그 예수님을 내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여기 와서 교회 온 것은 뭐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왔다는 이야기는 뭐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영접한 거죠. 그러면 그 영접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오래전에 저도 존경하는 분 한 분 중에 성철 스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목사가 왜 또 스님을 좋아하느냐,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내가 참 좋아했던 거죠. 누구나 뭡니까? 처절하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이 뭐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절이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이걸 가르쳐 주지만 네가 왜 사는지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하고 고난당하고 10년 동안 그분은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앉아서 자고. 그렇게 그분의 마지막 죽을 때에 그분 돌아가서 열반에 이른다 그러죠. 그분들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절감했어요. 나는 저 지옥의 아수라장 제일 끝바닥에 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없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종교의 끝입니다. 종교의 끝. 그 종교라는 안에서는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철학은 될 수 있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다와 생명으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나의 실제로 다가와서 진짜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예수를 왜 자꾸 종교는 다 자유인데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귀찮아 죽겠다. 만날 때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요? 안타까우니까. 다른 건 종교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석가모니는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인 거예요. 길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길 자체인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선생이고 예수님은 길 자체가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구원.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교죠. 옛날에 그리스도교 그러죠. 옛날에 우리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여호와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왜 여호와교라고 하지 않느냐.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교라고 해야지. 성경의 구약식이 다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정의는 있죠. 그런데 여호와 정의는 이단이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성령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교라고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하나님 교라고 합니까? 하나님 교라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주라고 부른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인 주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권자를 뜻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많이 이름을 부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주가 가르친 기도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과 아버지여 부르는 것과 어느 게 더 가까워 느껴져요? 하나님은 먼저 3인칭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와 또 다른 제3자의 3인칭적인 역할을 해요. 아버지라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에게 여러분이 생명이 왔습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태어났어요? 내 아버지에게 태어났잖아요. 옆집 아저씨에게 태어나면 너무 사생하지. 내가 내 아버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와 옛날 종교인들이 가르친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것이에요. 어느 종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라는 것이 더 친숙하죠. 주역이 그리고 있지만 아빠를 그냥 한마디로 지친보다 더 아주 하대합니다. 그래서 두루 뭐예요? 가깝게 느끼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아버님 진지 드셨습니까? 오늘 너 미쳤나 이거? 아빠 밥 먹었어?
이거 아버님 오늘 지지 드셨습니까? 이거 어느 것이다가 어느 기절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가장 가까운 존재로 이렇게 인식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끌어내신 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굉장히 단절되고 멀어져 있던, 어떻게 보면 군말의 장전 저 멀리 계신 그분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 전하자 그러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병 나았다 복음, 부자 되었다 복음,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징조일 뿐이지.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 누가 가난합니까? 우리 집에 100억이 있는데 뭘 가난해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천조가 있든 상관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자예요. 왜?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100년 이후에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에 가겠죠.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소유는 없어요. 그냥 잠시 가지고 있는 월세,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월세 사는 거고, 아무리 좋은 관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임시 누리는 것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내 소유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혁명가라서 플레테 혁명 일으키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가 있으면 실제로 너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예요. 불쌍해.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가졌느냐, 복된 소식을 내가 들었느냐,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혜성처럼 나타났다 이거 아니잖아요. 오래전 4000년 전부터 인류의 시작 때부터 그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모든 예언들이,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내어왔던 그 모든들이 오늘 때가 되었어. 우리 때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거든요. 1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때는 하루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하루라도 하나님 보기에 10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오셨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영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저 군말리 장처에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함께 체험하시고 체결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임마누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더 깊이 이야기할 때, 그 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뭔가 정사를 배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른 별명으로 기묘자다, 기묘한 일을 하는 거죠. 모사라, 지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이 세상에 왕들은 전쟁의 왕들이 많죠. 알렉산더 대통령 전쟁을 정복해서, 징기스칸도 뭐예요? 정복의 왕이죠. 전쟁의 왕들이죠. 그러나 평화의 왕은 없어요.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라는 거예요. 남과 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와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왜 저기 자꾸 이스라엘과 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간의 그 분쟁이 끝이 없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여호와나 믿어도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죽였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슬람은 저들의 그리스도인은 마호메트죠. 그리고 저들의 하나님은 알라죠.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계실 때 그 땅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악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도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하시느냐? 샬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해요.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한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그냥 안녕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샬롬은 뜻이 달라요. 진짜 샬롬은 뭐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 모든 생활의 모든 면에서 평강할 때 그때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시면 내 삶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예언이 이제는 뭡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 처녀의 몸으로서 오신다. 아니 무슨 남자도 없이 어떻게 오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로마의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마리아가 급탈을 당해서, 그러니까 사상은 태어난 것이 예수다. 이렇게 천인 공부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상상 속에서 지어낸 후의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 오래전부터 사람이 지었던 책들은 후의 책이죠. 있을 법한 이야기를 현실을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학성이죠. 있을 법한 이야기들, 이 시대의 모든 담론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아픔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한 작품에 다 담아서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죠. 그걸 문학적 용어로 전형을 보여줬다 이야기죠. 전형성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담았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라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사람의 머리로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영으로서, 전능자의 지혜로서 그 쓴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후의 작품과 비교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수천 년이 내려온 작가가 다 틀리잖아요. 수백 명이 되는, 수십 명이 되는 그 무명의 작가들도 있고 유명의 작가도 있으니까 그 모든 자들이 기록된 그 모든 상징성은 누구를 직결되고 있느냐? 그리스도라고 직결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으니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요셉이라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러고는 마리아를 통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저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천사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누가 귀신 따라다녀요. 귀신 같은 소리 안 해야지만 사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천사가 오면
나를 돕는 거래 천사 이야기를 하죠. 천사는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깊이 분수를 정했고 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이니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좀 낮은 존재로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물을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상 같은 생명이 같은 생명이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요셉도 아버지 요셉도 가만히 보면 대단한 분인 게 성경에서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지만 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가 되었어.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남자 같았으면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너 누구랑 나쁜 짓 했지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라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분노하겠죠. 혈기를 내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히 내가 파혼하려고 했다. 성경이 어떻다? 온유했다. 성경이 어떻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괴롭겠죠. 내가 정원한 사이였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현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꿈을 꾸는 겁니다.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잉태되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걸 증거를 하게 되고 그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꿈 꿨는데 생생한 꿈이야. 그런 꿈을 그냥 그대로 믿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줬다고 믿을까요? 요즘같이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내가 계속 괴로우니까 그것이 네 머리 심리학 속에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꿈에서 역으로 나타난 거야.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요. 그냥 순종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라는 그 인물도 그렇게 믿었고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고 학교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래? 그 이성적으로 네가 설득해 볼래? 그 이야기해 볼래? 그러면 싸우는 데도 많단 말이야. 학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게 특징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왜? 진리를 인식하는 데서 그렇게밖에 납득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은 과학책입니까? 아닙니까?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도를 적은 신학적 보고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과학적 보고서라 생각하고 있어요. 과학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신학적 보고서, 과학적 보고서는 다른 거예요. 수학 시간에 국어식으로 풀고 국어 시간에 수학식으로 풀면 그게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그건 바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 안에 뭐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